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민수기 20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사건. 가데스 사건이 뭔지 아세요? 무럽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을 준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이 물을 주는 것처럼 사람이 높아지고 이 가데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둘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또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환자들의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문제를 중보기도해서 풀어지면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나를 높이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막 안 오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비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비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고 영광을 반드시 하나님께 돌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됐다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1월에 진 광야에 도착하여 가데스에서 진을 쳤으며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장사하였다.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선지자로 하나 쓰셨잖아요. 네, 미리암이 어디에서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진 광야에 도착하여 가데스에서 지금 죽어서, 네, 참 가데스는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미리암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장소인 것 같아요.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 장소에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함으로 책망받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고, 이 가데스 사건은요, 이 가데스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소인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잘못 행할 때 이 가데스의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범죄한 것처럼 우리도 잘못 행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무기로 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물이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씻다가 어떨 때는 채소를 씻는 아주 깨끗한 물이 있으면요, 이 앞전에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비가 안 오고 가물 때는요, 조그만 바켓에다가 그 깨끗한 야채를 씻는 물이라든지 그런 물은요 딱 받아가지고 꽃밭에 가서 꽃나무도 주고 채소도 물을 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간 지금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러면 물이 아무리 아까워도 그 물을 바켓으로 받아다가 제가 밭에다 줄까요, 안 줄까요? 세수한 물이요? 세수한 물이 아니고 깨끗한 야채를 씻는 물이라든지 소금기가 없는
그릇이 있는 물이 아닌 깨끗한 야채를 심든지 손을 씻는 깨끗한 물을 받아다가 가뭄 때는 꽃밭에다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가 며칠간 왔는데 제가 이 며칠간 비가 올 때는 그 물을 받아서 갖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안 주죠. 왜 안 줄까요? 비가 와서 이미 하나님 비를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식물들이 그냥 물이 넘치는데 물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시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요, 이 가데스에 갔더니요, 물이 없었어요. 그랬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하고 알아서 모세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물이 떨어졌는데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탁을 하지 않고 항의를 합니다. 항의. 불평 불만을 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 몰려와서 어떻게 넣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항의했다. 여호와께서 우리 형제들을 죽이실 때 우리가 함께 죽지 못한 것이 한술 없어. 막 원망을 하잖아요. 항의 불평. 우리가 예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곳에 물도 없는데 와서 그때 죽지 못한 것이 한술 없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나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백성들이. 우리도요, 평탄한 일이 있을 때는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갑자기 그냥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한 일이, 물이 떨어지는 목마른 일이 우리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다 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째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와서 우리 짐승들과 함께 우리를 죽이려 하시오. 지금 이들은요, 아론과 모세와 아론한테요, 당신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온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사람이 이끌어 온 걸로 또 이들이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평 불만을 한 것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로 끌어내어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에 데려왔소. 이곳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실 물마저도 없지 않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들어왔을까요? 광야는 모래 땅입니다. 모래 땅. 그죠? 사막입니다. 그 사막의 땅으로 하나님이 왜 들어오게 했을까요? 훈련을 하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광야 같은 훈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이요? 네. 우리가 천국을 지금 앞으로 예비하고 들어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광야 같은 훈련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켜요. 시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실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기도 하고 이런 많은 훈련을 시킬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장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근데 이들은 지금 광야에가 뭐가 없다 그래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마저도 없다 하면서 지금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물이 없을 때마다 마라에서도 물을 주셨고 그때마다 구할 때 물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전에도 물이 없었는데 물을 주신 하나님 지금 이곳 가데스에도 물이 없는데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물을 넉넉히 주십니다. 이들은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평불만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데스 사건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떠나 성막 입구에 가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자 여호와께서 영광의 강체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 어리 하나님 엎드려 기도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라. 너는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백성과 모든 짐승을 마시게 하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바위 앞에 향해 어떻게 하라고요? 바위를 치라고요? 그냥 목소리로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요? 네, 바위를 지팡이로 치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로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말씀을요, 그것을 빗나가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할 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서 또 오늘 아침에 개역 개정판도 다시 한번 봤어요.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냥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잘못 행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던 지팡이를 가져와 10절 아론과 함께 백성을 그 바위 앞에 다 모아놓고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당신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하며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두 번 쳤다. 그러자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나와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다 그 물을 마셨다. 아론과 우리 백성들 모여놓고 백성들을 향해 저주의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반역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백성을 향해서 이 반역자들아. 이 앞에서 막 자기들을 향해서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끌고 왔어 하면서 백성들이 많이 불평불만 막 자기들한테 돌을 던지면서 항의하니까 분이 난 거예요. 분이.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에게 막 억울한 말을 해도 막 우리가 분을 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잠깐 실수하면요 누가 나를 가만히 있는데도 막 공격을 하면 분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진 건 나는 그 돌을 들어서 나도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백성들이 와서 막 돌을 모세와 아론에게 던지니까 모세도 그냥 돌을 들었을 때 이 반역자들 하면서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시키지 않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누가 물을 내요? 우리가.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주십니다. 이런 게 아니고 모세하고 아론 자기 둘이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자기들이 교만하여 높아져서 우리가 물을 내게 했냐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2번 치면서 우리가 물을 내야 되겠냐 하면서 막 이 반역자들 하면서 막 분노를 내면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바위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일을 참 우리가 많이 저지르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내가 오늘 집에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밖에서 들어와서 갑자기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갖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한테 와가지고 오늘 청소도 안 하고 집에서 이 집을 이렇게 더럽게 놨냐고 막 고함고함 쳤어요. 그럼 아내는 아이고 오늘 남편이 밖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면서 아이 저도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냥 내가 놀고 있어서 뭐 청소를 안 했냐 하면서 맞장구 칠 때가 간혹 있어요 없어요? 어? 그런 일이 가정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돌로 탁 공격하면 나도 같이 돌로 탁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이 와서 항의하고 불평불만하며 모세하라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반역자들 하면서 무리들이 너에게 물을 내겠냐 하면서 막 자기를 높이면서 바위로 2번 쳤다는 우리가 물을 주겠다는 거. 분명히 사람은 바위에서 물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자도 바위에서 그 바위에서 물을 내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혹시 막 우리가 바위가 있는데 그 땅을 파가지고 그게 물줄기가 있었다면 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입으로 말을 선포해서 즉각 역사하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은 창조주 하나님, 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뿐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한다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했더니 물은 터지기는 터졌으나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십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도 않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바위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이 물을 낸 것처럼 하지 않고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고 너희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으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둘이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작은 실수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실수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조심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모든 행동에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 우리 사람들의 허물입니다. 허물.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모세와 아론도 이렇게 하나님께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깊이 묵상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 물을 무리라 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이 거룩한 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가데스 사건은 가데스는 미리암이 장사 지낸 곳이요. 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높아진 처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항의하고 불의했던 처소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잖아요. 이게 물이 있어도 없어도 짜증을 안 냈어야 돼요. 물이 없을 때 그들이요 그 앞에도 물이 없을 때마다 와서 부탁을 하면 물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백성들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그냥
우리를 황무지로 왜 데려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3, 4, 5절에 막 불평불만하면서 공격했잖아요. 물이 없으면 짜증.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앞제도.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많은 기적의 사건으로 먹을 거 없으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부족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걸 순간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면서 너희들은 날마다 목마른 일들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어떻게?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한 건 뭐예요?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김치국 맛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의 친척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겪고 고생을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밭들이나 포도원에 통과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큰 길로도 통과하여 왕의 땅을 지나갈 때까지 그 길에서 않겠습니다. 이제 가데스에서 이제 다른 영토로 옮겨가면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요. 에서의 별명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지금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고 에돔은 에서의 친척.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의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후손들. 그래서 이제 에돔 왕은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 친척이니까 우리가 거기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뭐 물도 마시지도 않고 그냥 지나만 가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 에돔 왕이 반대를 합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우리 땅을 통과하지 못한다. 내가 만일 내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치겠다고 대답하였다. 먼 친척이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으면 너희 백성들이 가나안 하나님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 형제여 친척이여 이렇게 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나가면 어째요?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못 가게 막읍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 인색함을 보이잖아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거기서 발길을 돌렸다. 하나님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못 가게 하니까 더 먼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 길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면 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출발하여 에돔 국경지대인 호르산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 멀리서 어느 산에 도착했다고요? 호르산에 도착했습니다. 24절.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 두 사람이 무리바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가데스를 지나서 호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는 죽게 될 거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가데스 사건, 무리바의 무리바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죽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스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거라. 호르산으로 그의 아들 엘르아스. 모세는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에 뭐예요? 아론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론을 이제 천국으로 부르겠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넘기고 아론은 이제
죽을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 말합니다. 26절 시작. 그리고 거기서 아론은 제사장복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무슨 산에서 죽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어느 산으로 올라갔어요? 호르산.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요 산에서만 행하셨더라고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고 오늘 호르산에 여기는 호르산에서 또 하나님이 어째요? 모세를 거기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은 산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많이 부으셨어요. 27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아론과 그 형 아론과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을 것이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그곳에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힌 후에 아론은 산꼭대기에서 죽었고 모세와 엘르아살은 그 산에서 내려왔다. 집사님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집사님 모세가 28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힌 후에 아론은 산꼭대기에서 죽었고 모세와 엘르아살은 그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은 산꼭대기에서 죽었는데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죽었으니까 못 아니, 방금 읽었으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산꼭대기에서 아론이 죽었는데 같이 내려왔어요? 누구만 내려왔어요? 모세와 엘르아살만 내려오고 아론은 그 산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죽었으니까 죽었고 둘이만 내려왔죠. 그리고 29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사건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아론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가데스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 여기서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실수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고 사건을 저지른 그 사건이요 우리 속에요 회개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경고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다시는 그걸 반복해서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쉽게 한번 말해볼게요. 운전을 제가 막 술을 먹고 운전을 했어요. 술을 먹게 해갖고 막 사람을 다치고 막 큰 사고가 났어요. 술을 먹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오래오래 입원하고 상대방에게 돈도 많이 물어주고 하면서 막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술을 먹고 운전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몰라요? 음주운전은 큰 죄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그 다음에 안 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다쳤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고 또 물질도 많이 손해받고 안 해야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또 만들어가요. 이런 실수는 음주운전 하면은 운전면허 박탈이에요. 네, 운전면허 박탈이 되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한 것은 다시 실수를 범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가끔 주위에서 보면요. 한 번 술을 먹고 실수를 했는데도 그것을 또 반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지혜 없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것까지도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안 쳐다보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한 것을 사람들은 지켜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회개하고 잘못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째요? 사랑의 매를 들으십니다. 그 매를 맞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록하신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그 본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 백성 위에 살아계시고 우리 인류에 역사하고 계심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백성들에게 일일이 시간마다 시대마다 하나님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시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